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1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소치 올림픽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라디오에 그 FM에 네덜란드 출신의 연주자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그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이 소치 올림픽을 보니까 네덜란드가 굉장히 스케이트를 잘 타더라. 지금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금메달을 딴 줄 아세요? 어젯밤에도 금메달을 단체전에서 여자 남자 2개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부분에서는 이상화가 금메달 딴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네덜란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스케이트를 그렇게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에서 FM 진행자가 물어봐요. 혹시 당신도 스케이트를 탈 줄 아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스케이트는 일상입니다. 자, 이 사진을 좀 봐보세요. 네덜란드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이유는요, 지금 이 사진은 자기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스케이트를 타고 나가요. 이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구두 신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에 앉아서 스케이트 신고 나가는 사람을 보세요. 자, 그 다음 아침에 회사 출근하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 위를 걸어서 타고서 지금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를. 심지어 카페 어디 위에 있어요? 얼음 위에 있어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커피를 마시고, 애기를 데리고 가는 저 사람 뭘 타고 있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유모차 끌고 가는데 스케이트를 타면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고 그건 무슨 특별한 훈련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스케이트는 일상이죠. 집을 나설 때 스케이트를 타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쇼핑을 갈 때도 스케이트를 타고, 아니면 유모차를 밀고 갈 때도, 카페를 갈 때도 이 사람들에게 스케이트는 일상이에요. 일상이라는 건 이따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일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복되는 생활이죠.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일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16절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럼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한 분이 하나님이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이다? 우리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상은 뭐냐면, 반복되는 건 뭐냐면, 그분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분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서 사랑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일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자,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잘 믿는가? 이런 결론이 나죠.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는 자. 우리 믿음이 말이죠, 상당히 좀 이분법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찬양을 불러요. 주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상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상은 어떠냐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책을 말해요, 가슴에 끼고 주일이 되면 온 식구가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냐는 얘기죠.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증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는 얘기죠. 오늘 말이에요,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요, 헌금을 많이 하시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너희의 일상에서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면서 사느냐, 내 일상을 누구로 사느냐, 그 말이죠. 오늘도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젊은 날 자기 뜻과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야곱을 했어요. 그럼 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가 탐욕을 부렸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그 결과로 그는 엄마 곁을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풍천노숙을 했습니다. 돌베개 메고 잡으려는데 하나님 그에게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은 그때부터 20년이라고 하는 처절한 세월을 처가살이하는데 비참하게 합니다.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이 라반에게 툭하면 속아요. 결혼도 속았죠.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속였어요. 아주 더럽습니다, 관계가. 근데 어떻게 그 세월을 참고 살았냔 말이에요. 세상은 더러운 거라니까요, 관계가.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각을 시켜요. 교회가 썩었다, 병들었다,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일상을 살아낼 만한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견뎌낼 만한 그 일상 속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냐는 거죠. 야곱은 있었어요. 자기는 집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일상에 나타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름 부었죠. 그리고 20년 지나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는 결국 다시 베델로 갔어요. 일상에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죠. 어린 시절 자기 뜻과 무관하게 꿈을 꾸었던 사람, 야곱의 아들 요셉을 얘기해 볼까요? 그가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도 꾸지람을 줍니다. 그럼 내가 너 보고 전한다는 얘기냐? 이건 요셉이 원했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죠. 그런데 그 꿈 하나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돼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당해서 팔렸죠. 그래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세월을 그의 일상은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함 너머에 그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 바로가 창세기 39장에서 말하기를 요셉이 바로의 꿈을 쫙 풀어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를 말하지만 요셉 일상은 뭐였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굉장히 슬픈 운명이죠. 그의 어머니가 그의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형들 손에 팔렸어요. 종살이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하게도 할만하니까 그 주인 아줌마의 모함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의 스토리는 정말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너머에 그와 함께하시는 주의 성령이 계셨어요. 그의 일상에.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모세죠. 그의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말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레위 지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에게 들려주었던 그 음성, 저 시나이에 가면 그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 응?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다. 모세는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였어요. 40년 별 볼 일 없었어요. 나이 80 될 때까지 청아살이 합니다. 장인의 양을 칩니다. 그런데 그는 일관되게 그 어려서 어미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 저 산은 하나님의 산이야.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야. 40년 동안 일관되게 그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만에 그를 찾아오신 그의 일상과의 반복되는 생활은 양측이었지만 그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꿈꾸었던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죠. 그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난 40년의 세월이 결코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리광 부리면서 집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버려진 자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죠. 그가 말하기를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요 양을 물어가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맨주먹으로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고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어린 소년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싸우질 않았어요. 골리앗한테 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는 거죠. 다윗이 신뢰했던 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의 일상은 버려진 자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의 일상. 그래서 그는 늘 찬양을 합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다윗이 편안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그렇게 지어진 시가 아니에요. 쫓길 때, 광야에서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야곱이요, 요셉이요, 모세, 다윗 누구를 더 말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일상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면 그 일상의 고통을 보지만 그들의 일상은 뭐였냐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세월들을 살아냈다는 거죠. 17절을 보세요.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받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성령으로 거뜬하게 살아냈어요. 그 세월들을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세월들을 거뜬히 살아냈죠. 뭘 믿어야 되죠? 별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나의 일상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데리러 오신 주님을 믿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상은 별 것 없이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특별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그냥 멋지게 나를 탁 구원해내는 그것을 내가 꿈꾸지만 가만히 나의 일상을 보면 별 변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 너머에, 그 위에, 그 속에 도무지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성령이 그 속에 그 별 볼 일 없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거뜬하게 살아내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말이에요.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믿었죠. 그런데 이미 주님은 나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견뎌냈죠? 아버지로 견딘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그 아들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거하시면 아들을 살리신 이의 영으로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이겨낸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 견뎌냈고 예수님 무덤에서 스스로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일상이에요. 자, 우리가 여태 살아온 세월이 뭐죠? 은혜로 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성격이 강해. 그래서 그 사람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참았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보고 참고 살았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 근데 만약에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인류예요. 사람들이 참고 살아가는 이유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자식을 놓고 나간 여자를 독한 여자, 모진 여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도 똑같아. 사람들의 스토리를 쭉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도무지 그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딱 내가 찍을 수 있는 마침표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알았지만, 나로 사는 것처럼 알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아,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네. 근데 오늘날 내 안에 계신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냐? 아니야. 넌 은혜로 산 자야.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서울대 의대 대학원을 2년을 다녔어요. 우리 그 목사님은 정말 뭐 별 볼 일 없는 신학교를 나왔고요. 그 이제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마친 그 레지던트 하는 의사들이 거기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부학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어요. 무시험으로. 대학 원장이 추천해서. 그 목사님은 그냥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험으로는 합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세한 내용 이따 오후에 한번 시간 되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주변에 레지던트들이 같이 수업을 받는데 연대 의대 졸업한 여학생이 물어보더래요. 목사님은 어느 의대 나오셨어요? 어느 의대 나오셨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레지던트 하냐는 거예요. 난 신학교 나왔는데 너 의대 안 나왔어? 아니 의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식으로 합격했어요. 정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분의 내용은 좀 스토리는 있지만 한마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분 어디 가서 떠들질 않아요. 자기 서울대 의대 대학원 나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한 몇 사람 앉아있는데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다 실력으로 들어가서 내가 발점을 앉아가며 공부했다. 내가 IQ가 이 정도 돼서 내가 붙은 거다. 우리 아빠도 의사고 나도 의사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없죠. 자기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분이 거기 가면 딱 졸업장이 있고요. 서울대학 동문 그 책자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만약에 나로 참고 살았다면 나의 일상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끝도 없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로 산 자는 자식을 잘 두면, 남편을 잘 두면, 아니면 무슨 친정이 잘 살든 누가 잘 살든 꽃가마 타겠죠. 참고 살아온 세월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데리러 오신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나타낸다는 말은 우리는 주님을 보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자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부는 자신을 데리러 오신 그 신랑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부는 일상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다. 나는 나를 데리러 오신 내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를 것이다.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는